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6년 8월 넷째 주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때때로 감당하며 예때로 기쁨 누리네. 동파 중에 누리고 평안할 때도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 일을 할 때에 지옥의 권세 위에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비천하고 부족한 미말의 종을 오늘도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경배해드리게 하시면서 이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에게도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말씀으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했거든요. 여기 두마는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아랍 족속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두마를 말할 때 에돔의 상징적인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적대감을 형성했는데 그것은 에돔의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36장 1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심한 증오는 유다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전쟁에서의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비난하면서 달리 기록되지 않은 국경 분쟁을 언급했는데 모압 사람들은 한 에돔 왕이 뼈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시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습니다. 오바랴 선지자는 주요 문제로 비록 원수처럼 지냈지만은 한 형제의 후손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돔은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적군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자 이스라엘은 심한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지금 현재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그 저자에 의해서 연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봉해 주시기를 호소했어요. 예레미야는 오바댜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에돔의 황폐를 예언했고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한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그와 달리 스바냐와 스가랴는 멸망으로 형벌당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율법서에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돔은 7세기경 모슬렘이 지배할 때 완전히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본문의 세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건데, 이것은 자신들의 고난과 회방을 표현하고 자유를 그들의 지대한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병상에서 환자같이 그들은 고통과 고난의 밤이 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인간들은요, 다 자기가 고난을 당해 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것도 죽을 병이 들어서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평소에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분들도 막상 죽으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그분들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죽으라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게 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헛된 그 말들을 좀 조심하십시오. 때가 되면은 여러분 안 죽을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죽고 그 후에도 120살까지 살 수도 있는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성경에는 평균 그 토탈 프로테이지를 내서 그렇게 기록이 해둡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집사 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소명하셔서 목사가 된 후에 일인데, 저희 막내 동생이 34살 때 영등포 그 한강성심병원인가요? 그 영등포 병원에 거기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위암으로 진단이 떨어져서 중환자실에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흑달로 변해가지고 주치의사가 형제들 다 가족들 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인 것 같아요. 야, 그냥 내게만 말하면 되지 그렇게 모이라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주치의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치의사 시키는 대로 형제들 다 부모들
그러니까 제수씨들이랑 다 같이 오라고 주치의사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고 했더니 다 모였어요. 저 밑으로.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동생이 남동생들이 있고 저 우러 그 누님이 한 분 생존에 계시는데 그래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주치의사가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퇴원시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형제간들이고 제수씨들도.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저 원자력 병원으로 좀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리 가자. 그래서 주치의사 보고 그 진찰 기록 그거 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저 서울 원자력 병원으로 암센터로 갔어요. 암병원으로 갔더니 차들을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입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사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술로는 못 고친다는 그런 결론이 적혀 있어요. 사망은 안 했지만은 살아 있어도 의술로는 못 고친다는 그런 차디의 기록이 보고는 거부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이 영등포 그 주치의사한테 제가 사정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한 일주일 동안만 좀 입원 시켜 주십시오. 간청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그 사정에 박대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시라고 해서 일반 병실에 입원시켜서 제수씨 보고 간병하라고 해놓건지 저는 그때 당시 개척해서 저 김포시 통진면 마성에서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지하실 한 60평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그래 돌아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간절히 애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되는 날 제수씨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애기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달려갔죠. 그랬더니 회복이 돼서 밥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제가 말했어요. 동생한테 너 어슬로서는 못 고친단다. 그러니까 형이 기도할 때 하고 나면 아멘 해라. 아멘은 형님이 기도한 것을
동의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아멘을 하니까 방울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아멘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그 동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동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육신적인 형님의 그 은혜도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지금 소식을 끊었어요. 참 마음이 애석하고, 너는 그 동생이 딸만 둘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살았는데 공사장에서 딸이 하나 물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또 죽었어요. 그 장례도 내가 가서 이렇게 치러줬는데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과 같이 갔더만은 가서 너 왜 형님한테 안 오느냐? 갈게요. 이래놓고 안 오는 거예요. 참 생각해도 참 야속하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안 오는 걸 내가 억지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막다른 길에 임하게 되면은 누구나 앞이 깜깜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이렇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파수꾼에게 물으니까 파수꾼이 가는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랬거든요. 어디로 돌아와요? 예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힘이 들고, 그러나 다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는 일에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도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로, 자기 자의로 노력해서 돈 벌어서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직도 아둔하다고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확실히 높고 뭐 박박 살아도 하나님을 없다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8편인가 있는데 어쨌든 1절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차가 만든 사람이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잘 알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뭐 당연히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잘 안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역시 우리 인간도 누가 만드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은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 세상 어르신, 오래 사시는 노하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말씀하실 때 보면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공권력을 이용해서 판결하고 결정하고 처벌하는 저 불량한 불의한 법관들이 그야말로 지금 칼자루를 들고 자기 임의대로 공권력으로 인간의 그 인권을 무차별하게 능멸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지금 있어요. 지난 3월 13일, 3월 12일 날 입법돼서 사법 3법이 통과돼서 헌법재판소 소원 그 헌법재판소법이 법에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돼서 헌법에 의해서 인권 공권력에서 침해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구제하는 그런 명목으로 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헌법 재판관이라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 헌법 헌법 소원법 그러니까 재판소법에 보면은 정식으로 법을 할 때는 재판관 9명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으로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전부 다 거의 사건 번호만 험마 몇 번일지 거의 결정하는데 각하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분명히 제2의 공권력에 피해를 주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제2의 국민에게 지금 인권을 능멸하고 있어요. 지금 가재는 개편이라고요. 끼리끼리 저희들끼리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법률가인 이 목사에게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는요 통하지 않아요. 왜? 환히 법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법관대학을 나와서 연수를 받고 법관이 되지만은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법률가예요. 법전을 사게 하시더니 야밤에 깨워서 법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선생님이 예수님이고 나의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저 목사님 헛된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유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간에 저는 사실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다 듣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의 대인 그러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지금 이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서 논해 봅시다. 세상적인 법대로 나와서
법관이 된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아 법률가가 된 사람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공수처에 약 60여 명이 법관이 지금 고소장이 되어 있는데, 며칠 어젠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렴에 대해서 강조해서는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국무총리실에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부조리를, 비리를, 공권력을 제가 다 사실을 올렸거든요. 국무총리 거기 대통령으로 보낼 수가 없거든. 최고 높은 청와대 국무총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올린 것을 다 검토하시고 보고했겠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께 청원서를 올립니다라고 내가 제목으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서류가 공수처 검사가 이대한 검사라는 자가 있는데 대부분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이 대법관이 상습 사기꾼이에요. 왜? 두 번이나 사기 재판을 하면 상습 사기꾼이죠. 한 번만 하면 그냥 사기꾼이지만은, 왜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 제4조 1항. 이게 뭔지 압니까? 가압류 가집행에 인용한 그걸 손해배상에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망한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를 친 거야. 하나님께 한번 찍히면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걸 몰라, 쟤들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아, 저렇게 아버지는 저렇게 사기 재판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아주 교육 산이실이 바로 가정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하는 그 행동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죠. 그러므로 그 버릇 개 못 줍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속된 말로. 그런데 명백하게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3항 1호, 2호, 3호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입증, 증거, 자료까지 첨부해서 헌법재판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더만은 소명이 부족해서
낙하 결정도 각각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다 한 10여 번 건 올려봤지만 그 사건 번호만 다르지 내용은 어떻게 무슨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팩트를 해주셔서 헌법재판소 사무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53조에 보면 재심 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재심 청구를 벌써 3건을 올렸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바빠요.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바쁘죠. 그 짬이 있을 때 이제 또 그 문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문서를 2건을 작성해 놨어요. 또 계속 작성할 겁니다만, 그래서 왜 재심 청구를 하느냐 그 이유를 말을 하고 그것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소명자료, 그러니까 소명자료 미진, 거기에 대한 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올렸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더 봅시다. 이제 보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면 민형사로, 행정으로. 저분들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공권력 칼자루를 들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평생 그 자리에 앉지 못해 기껏해 6년 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인생을 한 번 남을 한 번 죽는 건 정언이치라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고작 해야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100년 전후해서 이 세상 떠납니다. 죽습니다. 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다 먹어도 죽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 법이 하나님 법 합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인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 이 설교에서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동에서도 미국이 이란 핵무기 문제로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저의 감동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그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호위 명으로 그저 예수님 지키려고 제자 수제자예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칼을 끄집어내서 로마 병정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당장 예수님이 귀를 자른 것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붙여줘서 줬습니다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의존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력으로, 물론 핵무기 제거하는 일은 좋은 뜻입니다. 핵무기 이거 쓸데없이 자꾸 만들어봤자 결국은 자기들 무덤 파는 일이니까 인간의 거다 멸망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핵무기 발표하면 이쪽에서 보상 물리면 저쪽에 가만히 있습니까? 세계가 전부 다 핵무기 바다가 될 텐데. 북한에서 김정일도 핵무기가 몇 개지만 수천 수만 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김정일만 살아있을 것 같아요? 다 죽어요. 지구가 종말이 되어버려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짓을 모르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땅을 깊이 파고 구더지같이 들어가서 숨는다 해도 다 지구가 분해돼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씀 드리는 것이 무슨 다른 무슨 소설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에 부딪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 구더지 아무리 땅속에 들어가도 다 없어져 버리는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무덤 파는 자들. 그래, 핵무기 제거를 하는 거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대화가 안 통하면은 뭐 다른 방법, 지금은 뭐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게 통제하게 금지를 뭐 하게끔 뭘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무력으로 한다는 것은 무력으로 망해요. 지금 미국에서 소모된 무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갖다 포탑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거예요. 그 돈으로 헐벗고 가난한 저 아프리카 빈민국에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지금 아사 현장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 보면은
나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돈 생계비 45만 원 갖고 한 달 생활하는데 노인연금 35만 원 합쳐서 무슨 돈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교인 수는 많으나 여기가 농어촌 지역이고 또 배타성이 강한 곳이라서 노령 인구가 많아. 전부 요양원, 병원, 거동이 불편해, 전부 노인들 도와줘야 할 분들이 있는데, 사례비를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강화 지역에 하나님께서 명한 장소로 와서 26년 차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현장에 전국 법원, 검찰청, 경찰서, 경찰청 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국회 입법이 통과된 교육부 산하 한국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 목사로 자격증을 받아서 평생 교육 목사로서 저 국회회관에서도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논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다 그랬죠. 소금이라면 소금의 맛을 내고 또 부패하지 않게 생선을 절인다든지 그러죠. 김치를 담을 때도 소금을 절여서 김치를 맛있게 양념을 해서 담지요. 그 역할을 여러분 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을 좀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겠어. 말로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현장에서 수행하는 자들은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저 검찰청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주신 말씀도 이 암담한 앞날이 깜깜해 보이지 않는 시기야. 밤이야. 밤이 오면 아침이 오죠. 어둠이 지나가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렇죠? 저 불량한 자들이나 도둑질이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이나 어둠을 좋아하지 밝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 어두워야 자기들이 활동을 하니까. 에? 부산에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아버님이 무역회사 다녔어요. 그때 유신기라고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 무역회사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오셔서 집에 틀었더만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부자로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도둑질은요 아는 사람이 도둑질이에요. 아버님이 우리 삼촌 결혼식에 가는 사이에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놈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도둑질해가지고 갔는데 또 다른 도둑이 와가서 또 훔쳐갔어요. 또 하여간 그때 그냥 그 뭔지 마치 같은 그 주사기로 그냥 문틈에 쏴가지고 그 눈은 뜨고 포구면서도 말을 못해. 이게 마취가 돼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좀 강직해가지고 치마만 둘렀지 남성 같아가지고 그 도둑놈을 잡으려고 악을 쓰고 일어나가지고 뒤따라가다 곤마를 잡으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참 위험한 짓을 하셨죠. 칼이라도 가지고 찔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같이 하면은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는 말이 속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사랑의 삼겹살줄로 묶은 세상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 여러분 그냥 안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이라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 공권력을 이용해서 칼로 무차별하게 난도질을 합니다마는 얼마 못 가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서 유황불이 타는 굳어지도 죽지 않는 선 밖에 던져질 겁니다. 지옥으로 보내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를 가상에서 믿었던 사람도 법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면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 속이 어디에요? 음부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지금 불법을 얼마나 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저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이 사회 복음화와 정의를 위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의 참다운 모습이 세계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가 그래요. 좋아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1등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배타하고서는 자기 나라의 발전이 없는 나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도 없어서 못 팔아요. 각 나라에서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방위 산업도 역시 여러분 국방이 튼튼해야 돼요. 방위 산업 그건 비밀이라서 제가 좀 특수기관에서 수사계통 좀 무서운 곳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 경찰이 수사하는 거 못지않게 시뮬레이션으로 저는 심리학을 통해서 다 검토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원인을 잡아요. 지금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이 못된 사기꾼들 30, 40대 논팽이라고 그랬나?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이 노인하고 여성 운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한참 혼자 갈 때 틈을 타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보험 처리해야 된다고 자기 아는 공업사에 가서 차를 그냥 확 찌글트려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비 그리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몇백만 원 달라고 그러고 이 못된 것들을 줘요. 네. 저한테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지금 이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도 우상을 섬기고 잠시만 시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원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에 세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의 고난과 해방을 표현하고 자유가 그들이 지대한 관심사임을 보고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병상에서 환자같이 그들은 고통과 고난이
밤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도 의심치 않지요. 밤은 어둡습니다. 우울과 고통을 상징하고 죄와 죄의 시절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어둡고 깜깜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빛을 사모하고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밤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걸 도피하려고 생각해서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됩니다. 이 세상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사실, 흐린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맑게 개인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면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장애인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장애자임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옛날 속담에도 초년 고생은, 다시 말해서 젊을 때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일생 중에 초년에는 고생하더라도 노년에 들어서 고생치 않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에 폭풍우를 만나서 천지가 깜깜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해내지도 못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먼저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 21장 12절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고 했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탕자처럼 모든 죄의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부상 숭배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고. 회개란 무엇이에요?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며 대통하는 것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유턴해야 돼. 지금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하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고 인내한 것을 아십시오. 이사야 21장 12절 아침이 오나니라고 했잖아요. 요한 1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 모든 어둠 속에서 복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에요. 죄인들의 구세주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인류의 회복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흑암 중에서 빛을 주셨어요. 어두웠던 방 안에 전기 스위치를 한번 켜보세요.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밝아지지요. 마음까지도 밝아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유일한 희망이 소망이 정치적인 절망과 경제적인 불안과 도덕적인 타락에서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을 달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빛 대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절망에서 소망을 갖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권한을 기다리십시오. 바라봅시오.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시선과 생각을 고정시키시고 인내하면서 승리의 계간을 올려드립시다. 암담한 이 시에서 우리는 그는 유일한 희망은 정치적 제도나 돈, 명예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대언하사오니 듣는 자마다 직접 즉시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